오늘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또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일부분을 읽었지만 실제로는 오늘 설교는 창세기 15장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부분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창세기를 읽거나 또는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는 성경을 설교를 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강조가 되는 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를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집안은 절에 다니고 점치고 굿하고 이런 집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가서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일을 통해서 저희 어머니가 그 모든 이제까지 걸었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웠던 우상을 섬기던 삶을 결단하고 예수를 믿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93세 돌아가셨지만 권사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저희 어머니는 친구 중에 무당만 7명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로 끝나지 않고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저희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안에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에 관계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1:1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다른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죠. 아브라함, 그 이후에 태어날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날 12아들, 그리고 그 12아들을 중심으로 한 12지파가 되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계속 강조되지만 이 아브라함 집안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관계를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단순하게 한 인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그 집안, 그를 통해서 한 나라, 그를 통해서 예수라는 구원자,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까지 포함되어 있는 큰 그림도 이렇게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대화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손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자손이 살게 될 땅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그 자손이 살 수 있는 특별한 땅을 주겠다. 이 두 가지 얘기가 아주 아브라함 사건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배우셨죠? 국가의 3대 요소. 독일에서는 안 배우나요? 한국에서는 우리 배웠죠. 국가의 3대 요소가 뭡니까? 첫째가 국민이 있어야죠.
두 번째, 국민이 살 수 있는 영토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죠. 그 나라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 이 민주국가는 그 나라의 주권이 백성, 국민에게 있죠. 그렇죠?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강조 중에 하나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계획에 관계된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가나안 땅이 그 영토가 되고 그리고 주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신학적인 얘기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관통하는 핵심 단어가 뭐냐? 그러면 언약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하나님 나라라고도 얘기합니다. 실제로는 어떤 면에서는 좀 다르지만 같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한 나라만 특별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의 특별함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자손과 단순하게 땅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세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의 놀라움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땅 얘기와 그 자손, 백성 얘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세 가지 단어를 통해 이 창세기 15장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5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요, 이런 거예요. 좀 약간 귀엽죠? 남자는 늙어갈수록 중요한 게 귀요미거든요. 귀요미 상실되면 남자로서의 매력은 끝입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의 첫 번째 강조는 15장 1절인데 그것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한 단어로 설명한 하나님, 저는요, 이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볼까요?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서 참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환상 중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떨결에 큰 소리 쳐본 적이 있습니까? 얼떨결에? 그런 적 없으세요? 어떤 이상한 남자가 길거리에서 여자를 괴롭혀 자기도 모르게 의의 없이 배임할 때에서 당신 남자로서 뭐 하는 거야? 왜 연약한 여자를 건드리는 거야? 그리고 큰 소리를 치고 여자를 탁 구해냈는데 구해내고 돌아서서 가는데 문득 제가 날 때리면 어떻게 하지? 제가 날 쫓아오면 어떻게 하지? 예? 뭐 이런 두려움 같은 거, 이런 거 겪어보신 적 없으세요? 언제나 비겁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5장 앞에 무슨 사건이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4대5 전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그 식구들을 구하겠다고 자기 집에서 기른 종들 318명을 데리고 뛰어들어서 롯과 그 가족을 구하고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갖고 돌아왔잖아요. 가족을 구하겠다고 뛰어들었는데 이기고 돌아오기는 했어요.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연합군을 흔들린 거거든요. 연합군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그 엄청난 전쟁에서 네가 이기고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막아줄 너의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창세기 12장부터 차근차근 배우면 뭘 자꾸 확인하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눈이 하나씩 하나씩 열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벼락치기처럼 할 수 없습니다. 벼락치기 공부를 통해서 이 믿음의 원리를 다 깨달았다 이런 것 없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며 깊어지며 단단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4장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을 때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너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천재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시다. 천재의 주제이시며 하늘과 땅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분은 억수로 가장 엄청나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또 다른 면에서 자신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다스리시는 큰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너라는 한 인간을 지키며 보호하시며 간섭하시며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 저는 여러분 이게 감동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이 작고 보잘것없는 나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다. 내가 한밤중에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내 마음, 내 상태, 내 환경까지도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한없이 크다고 말씀하시면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어야 되는데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바쁘신 하나님께서 나까지 챙기시다니.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14장은 지극히 천주의 주제이신 엄청난 하나님이, 오늘 15장은 내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큰일이 있어도 그러나 나는 너를 살피는 하나님이다. 챙기는 하나님이다. 네 마음 상태까지도 돌아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한 달 만에 제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끝까지 아멘 안 하시는 저 여러분을 볼 때마다 참 놀라운 걸 제가 발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많이 듣는 위로의 말씀이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위로의 말씀 중에 하나는 나는 너와 함께한다. 참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위로의 말씀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으로 하면 나는 너의 방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의 상급이다. 이 말씀이에요. 나는 너의 상급이다. 자, 다시 13장부터 훑어볼게요. 13장에 롯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다투는 문제를 통해서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롯은 어른이죠. 그리고 그 땅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것이 아브라함에게 우선순위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다 양보하죠.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리고 나머지를 내가 가지마. 당연히 롯은 달걀 노른자를 챙겼죠.
근데 롯이 떠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종과 횡으로 걸어다녀 보라. 동서남북 보이는 다 이 땅이 다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 종과 횡으로 걸어다녀 보라. 네가 밟는 이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다투는 것이 아름답지 않다고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는 포기한 것이 없다. 너는 양보한 것이 없다. 너는 손해본 것이 없다. 궁극적으로는 다 너에게 줄 거다. 참 놀랍죠. 14장에 가면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갖고 돌아옵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은 승리한 사람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 전쟁은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11조를 바치죠. 그리고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부자 됐다는 얘기를 듣기를 원치 않는다면서 전리품을 100% 포기합니다. 다 포기하고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다 자기가 가질 수 있는데 몽땅 포기합니다. 이런 것으로 아브라함이 부자 됐다는 얘기를 듣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고 나서 15장에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롯에게 우선순위를 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네 거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다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놀랍습니다. 내가 너에게 상을 줄게. 무슨 상이요? 내가 너에게 주는 가장 큰 상은 바로 나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 남자 청년들이 있는데 남자 청년들에게 제가 항상 경고합니다. 텔레비전이나 또 영화에서 봤던 장면을 현실에서 하면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앞으로 결혼하면 와이프한테 밥 세끼 못 얻어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와이프 생일날 직간에는 이벤트 한다고 머리에다가 리본 묶고서 퇴근할 때 벨을 눌러. 와이프는 하루 종일 내 생일인데 남편이 꽃을 들고 올 거야. 선물을 들고 올 거야. 무슨 선물일까 막 이러고 기다리는데 띵동하고 문을 열었는데 남편이 머리에다가 리본을 묶고 너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나야. 바로 그날로 쫓겨납니다.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당당하게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내가 너에게 엄청난 상을 줄게요. 어머 하나님, 무슨 상을 주실 건데요? 눈을 감고 하나 둘 셋 하면 떠봐라. 하나 둘 셋 하고 눈을 떴더니 하나님께서 리본을 묶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가장 큰 상이 있는데 바로 내가 가장 큰 상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상이 뭘까요? 예수 믿으면 집이 커진대요. 예수 믿으면 차가 특별해진대요.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 간대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은 것,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 이게 가장 큰 복이라고요. 모든 것을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상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상을 하나 주는데 바로 내가 너의 가장 큰 상이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어느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어느 때는 포기할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다 바쳐야 될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내려놓거나 양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슬프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인색하고 움켜쥐고 쌓아놓고 자기만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고 부끄러운 인생이죠. 그래서 움켜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마치 모래를 움켜쥔 것처럼 손가락으로 다 빠져나가는 삶을 사는 것을 많이 봅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할 줄도 내려놓을 줄도 양보할 줄도 손해볼 줄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와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저는요 그랬더니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내가 너의 방패야. 걱정하지 마. 두 번째, 잘했어. 내가 너에게 상을 줄게. 바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상이야. 두 번째 본문은 뭐냐면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손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끝없이 자손을 준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2절부터 6절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 자손 주신다며요. 하나님 자손은요. 이게 오늘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가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1절과 연결시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고 상을 주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거예요. 아휴, 상을 주시면 뭐하고 복을 주시면 뭐합니까? 자식이 없어서 그걸 다 누리지도 못하는데. 엄청난 상을 주셨지만 그 복을 이어받을 자손이 없는데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저희 집에서 길린 종 중에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양자로 삼을까 합니다. 이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흔히 있었던 거예요. 자손이 없으면 집에서 있는 종들 중에서 똑똑하고 또릿또릿한 애를 양자로 삼아서 법적인 자손을 삼는 일이 그 당시에 흔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얘기는 그 앞에 롯과의 사건과 연결됩니다. 자손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조카인 롯이 자기 상속자가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집니다. 그럼 이제 상속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그 당시 흔히 있었던 전통처럼 집에 있는 종종 중에서 똑똑한 애를 양자 삼아서 내 상속자로 삼을까? 오늘 보면 이제 두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롯도 아니면 그럼 우리 집에 있는 종 중에 하나인 다메섹 엘리에셀입니까? 이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딱 부러지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4절에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네 상속자는 입양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사람이 네 상속자가 될 거다. 두 번째 5절에는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하늘의 별을 헤아려 봐라.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 둘 셋 넷 다섯 셌을까요? 헤아려 보라 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이 그걸 보면서 쉬었다는 뜻이 아니고 결국 뭐예요? 쉴 수 없지. 네 자손이 때가 되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손이 되고야 말겠다.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을 시청각 자료로 사용하신 거예요. 자손을 주겠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자손이야. 근데 단순한 자손이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헤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자손으로 너의 집안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6절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고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누군가 약속을 한다, 누군가 계약을 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계약 내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사기꾼일수록 더 계약을 더 잘해줍니다. 속이기 위해서. 여러분, 사기꾼들이 얼굴에 사기꾼이라고 써 있으면 사기 안 당하죠. 더 친절해 보이고, 더 겸손해 보이고, 더 인격적이고, 그러니까 속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약속할 때는 약속의 내용이 얼마나 놀라운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하는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가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분명히 상속자가 날 거다. 그리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어마어마할 거다. 핵심은 자손이 태어나느냐, 그 자손이 얼마나 많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그것을 약속한 분이 누구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요?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뭘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더 쉽게 번역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신뢰하니.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틀림이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면 한치의 오차도 없을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전 인격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 틀림이 없을 겁니다.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나가는데 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 땅은요, 이거예요. 자손이 있으면 뭐하고,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으면 뭐합니까? 살 땅이 없는데.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은 자손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땅은요. 이게 오늘 세 번째 7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왜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까지 인도했는 줄 알아? 이 땅을 주기 위해서 너를 이곳으로 이끄신 거야.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여호와란 말은요,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참 많이 씁니다. 다양하게 자기 이름을 사용하세요. 근데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참 많이 사용하시는데 대표적인 이름 하나를 딱 꼽으려면 뭔가요?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님 명함 한번 줘보세요. 명함에 뭐라고 써있나? 그러면 그 명함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여호와라고 써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이름을 사용하시지만 대표적인 이름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지금 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자기에게 대표적인 이름을 이야기하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냈지. 왜냐하면 이 땅을 주기 위해서야. 너 나 믿지? 나 여호와야. 이 얘기예요. 나 여호와야. 그러면서 9절부터 10절까지 8절에 그 얘기를 하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로만 하지 마시고 또 증표 하나 주십시오. 또 이렇게 나가요.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질문하거나 궁금해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윽박지르거나 야단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는데 그냥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뭐 증표라도 하나 있어야지, 뭐라도 하나 들고 있어야지, 그냥 말로만 하시면 제가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9절부터 하나님께서 갑자기 10절까지 뭐라고 말씀하냐면 짐승을 잡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하는 말로만 하지 마시고 뭐 계약서를 주시던 뭘 사인을 해 주시던 뭘 좀 증표를 하나 주십시오. 그랬더니 9절부터 10절에 짐승을 잡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갭니다. 근데 안 쪼개는 게 있어요. 뭘 안 쪼개냐? 새는 안 쪼개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설교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새를 왜 안 쪼개느냐, 뭐 이게 문제가 많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새는 왜 안 쪼개느냐? 작아서 안 쪼갰어요.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걸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새를 안 쪼갭니다. 그러고 나서 12절부터 21절까지 긴 하나님의 설명이 시작됩니다. 짐승을 반 쪼개놓고 나서 하나님의 긴 설명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뭐냐면 너는 이방의 객이 되어서 너희 자손들은 약 400년 동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잘 알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으로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 자손들이 먼 훗날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많은 고생을 하게 될 거야. 두 번째, 근데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거야. 그 당시에 사람들의 수명이 100년 또는 120년 왔다 갔다 전후하거든요. 그러니까 4대, 그러니까 약 400여 년 뒤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근데 재밌는 게 14절인데 그 나라에서 나올 때 큰 재물을 들고 나오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애굽인지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어마어마한 재물들을 주거든요. 이것을 신학자들은 그동안 밀린 임금을 한 번에 다 챙겨서 들고 나온 걸로 봐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왜 지금 안 주고 400년 뒤인가요? 왜 지금 안 주고 400년 뒤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16절에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아모리 족속은 그 아모리 족속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다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민족 하나를 꼽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민족이 있지. 예를 들면 아모리 족속 같은 거 말이야. 근데 왜 지금 안 주고 400년 뒤에 주냐면 그들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줘도 아브라함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자기 식구들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한 나라를 줘. 그 나라를 어떻게 관리할 거며 그 나라를 어떻게 움직여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 쪽에서 보면 자기 가족밖에 없어.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작은 규모로 한 나라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한 나라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아브라함 집안이 한 나라가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쪽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자, 보세요. 우리 아들이 배가 너무 고파. 길거리 지나가는데 어떤 애가 빵을 먹고 있어. 제가 그 빵을 뺏어서 우리 아들한테 줘요. 그건 우리 아들은 와, 아빠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지만 빼앗긴 애는 저를 도둑놈 이러지 않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가나안 땅에는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나안 사람을 그 땅에서 쫓아내면 이스라엘 사람 절편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가나안에 살고 있는 많은 민족들 앞에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될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손을 잡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번성해서 하나의 나라로 커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12지파 한 나라가 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려면 하나님 쪽에서는 근거가 뭐냐면 그들의 죄예요. 근데 지금 죄는 하나님이 혼낼 수는 있지만 그들을 그 땅에서 싹쓸이해서 쫓아낼 정도의 죄의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40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은 한 나라로 커질 것이고 그때가 되면 이 가나안 땅의 많은 민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도가 지나칠 정도로 죄를 짓는 모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그들을 쫓아내고, 한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나라로 크도록 기다리심으로써 이제 이 땅을 차지하고 한 나라로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400여 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 너무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두 가지 근거를 댈 거예요. 첫째, 너희들의 죄가 너무 엄청났기 때문에 심판한 거야. 두 번째, 내가 너무하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400년이 넘는 시간을, 기회를 줬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신 거니까 400년이 넘을 때까지 가나안 사람들을 기다려준 것이고, 그들의 죄가 도가 지나쳤기에 하나님은 정의롭게 심판하셨을 뿐이신 겁니다. 왜 400년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아브라함이 그 자손이 나라가 되는 시간이고, 한편으로는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도가 지나칠 정도로 죄를 지음으로 그들을 심판하고 그 땅을 뺏을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9절부터 그것을 12절부터 쭉 설명해 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니,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게 뭐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는 계약을 할 때 지금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죠. 요새는 한국도 거의 이제는 사인을 합니다. 도장 잘 안 찍고. 자,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계약을 할 때 짐승을 잡아서 가운데를 잘라요. 그리고 계약한 당사자가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요. 이게 계약을 한다는. 그래서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하지만 정확한 말하면 언약을 쪼갠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쪼개진 짐승 사이로 둘이 지나가. 이게 뭐냐면 우리 둘이 계약을 맺었는데 누구든지 이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을 쪼갠 것처럼 너를 쪼개버릴 거야, 너를 죽일 거야, 이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언약을 맺는 방법, 계약을 맺는 방법이에요. 짐승을 쪼개놓고 당사자와 둘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킬게, 목숨을 걸고 이 계약을 지킬게, 이 얘기예요.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자, 자손을 줄 거야, 이 땅을 줄 거야, 정말 줄 거야. 그리고는 언약을 맺는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어요. 언약을 맺으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짐승 사이로 지나가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이 불로 자신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횃불이 쪼갠 사이로 지나가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나가셨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야. 내가 자손을 줄게, 이 땅을 줄게. 하나님 말로만 하지 말고 뭐 증표를 하나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짐승 쪼갠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마. 하나님은 돌아가실 수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마. 내 목숨을 이 약속에 대한 담보로 삼으마. 야, 이거보다 센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 약속 안 지키면 나를 죽여라. 우리나라 유명한 영화 대사 있잖아요. 날 썩어 가라.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날 썩어 가라. 이 본문이에요. 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언약의 특징입니다. 노아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우리 언약이라 말하지 않고 내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노아와 맺지만 사람은 넘어지고 사람은 실수하고 사람은 범하고 사람은 잊어버려요. 이 언약이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17장에 가면 이 언약에 대한 얘기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길게 대화를 합니다. 그때 언약이란 말이 12번이 나오는데 그중에 9번을 하나님이 내 언약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으니 우리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 내 언약이에요. 왜요? 아브라함은 넘어져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죄를 져요. 아브라함은 흔들려. 아브라함은 잃어버릴 수도 있어. 근데 기억하시며 그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실 분은 하나님 쪽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 언약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언제나 얘기합니다. 내 언약. 내가 지킬 거야. 내가 말한 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야 내고야 말 거야. 오늘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1대1, 한 인간과 한 하나님이 관계를 맺고 교제하며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그려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한 그림은 구원자 예수가 오실 그림, 또 한 그림은 이스라엘을 통해 한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의 놀라움을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성도는 오늘 15장에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만났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의 마음까지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의 마음까지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슨 징표를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야단치지 않으시고 윽박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차근차근 자상하게 이해시키고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 참 놀랍죠. 엄마들이 애들 공부 가르칠 때 한 3번 말기 못 알아들으면 벌써 목소리가 커지고 손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때까지 차근차근하게 설명하시고 이해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약속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고야만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우리가 오늘 이번 한 주도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만나며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구나. 천재의 주제이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나의 걱정, 나의 염려, 나의 불안, 나의 두려움까지도 챙기시며 돌아보시는 또 세밀하고 꼼꼼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구나. 이 두 가지의 큰 것과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한 이 조화로운 믿음의 모습들을 이번 한 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